오늘 요한복음 우리 묵상 시작됐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마치 꼭 동화책을 읽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화책, 그림책.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오한 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책을 아주 깊이가 있는 심오한 책으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동화책이라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미지가 말씀이죠. 예수님을 말씀 또는 생명, 빛, 참빛. 예수님을 참빛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 참빛,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죠. 다음으로 동원된 이미지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은 이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죠. 예수님 만날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가 따라갔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막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말리지 않죠. 뭐라 그러면서 허락합니까?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단지 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안드레는 누구냐면 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동생인 것 같아요.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제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즉각 자기 형님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빌립을 부르시는데 빌립이 나다나엘, 뒤에는 이게 바들로메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해서 제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몽땅 바들로메는 조금 다른 것 같는데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고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러나 저것도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신림이라고 한 동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한 100년 전에. 원래 뭔지 아세요 혹시 집사님? 잘 모르시죠? 신림이란 행정 이 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 신림이라고 했냐가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원성군이죠. 원래 원주군 되기 전에 원성군 신림면 되기 전에 뭐 있었는데 왜 바뀌었냐 했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여기가 용소막 성당이 아주 유명한 성당이거든요. 지학순 주교가 여기 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센 지역이야. 이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금 넘어가면 베론 성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신림이라. 근데 또 이제 성남에 와 보니까 성남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 여기 서왕림이 있잖아요. 저기서 뭐 기도를 하면 잘 응답을 받았대. 그래서 신림, 하나님이 있는, 신이 있는 숲이라 이래가지고 신림이라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신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영성. 저희 고향 반성에 가면은 어떻게 된 파인지 말띠 54년생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엄마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피아노까지 둘러앉아서 같이 피아노 치고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림도 그런 영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대단히 배세다 사람들이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잔치가 진행이 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주인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신랑이 됐든 신부가 됐든 이건 법적 소송거리가 돼. 자기 체면이 깎였기 때문에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부탁하죠. 이제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종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로 허들의 물입니다. 그것도 발이나 닦이는 허들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깨어져가는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가치한 이 허들의 물 같은 이 무가치한 것을 잔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를 조금 소개하고 싶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지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잔치집에 예수님은 청함을 받고 갔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와 있어.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부탁하러 와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집, 이웃집 잔치에 가장 먼저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에 기쁨에 먼저 참여했지만 그 잔치가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자 그 위기에도 가장 먼저 참여한 사람.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 이런 분들 들어 계시죠? 가장 대소간의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 건너 풀 보듯이 이런 사람들. 근데 요즘 문제는 원래 이 시골 마을이 평생 같이 살아오는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도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좀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잘 몰라.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 어머니처럼 이 동네를 살필 수 있어야 돼.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성,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짠짜라 교실 아이들 위해서 가난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통하고 심지어 감정까지도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근데 현대인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저는 이 태장동 이사를 와가지고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반드시 인사를 해요. 우리 당산동에 있을 때 한강 아파트는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먼저 인사를 안 하면 절대 인사를 안 해요. 바로 옆집 사람들은 인사를 합니다. 개 때문에 인사를 해. 개 때문에. 개가 참 예쁘네. 개가 왕왕 짖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이러면서 소통이 되지. 아예 딱 돌아서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원주만 와도 인사가 된다. 참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어머님의 영성은 어떤 거냐.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졌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받고 하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시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막 내쫓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합니다. 주로 아마 병 고치는 표적을 행했을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돌이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병 고치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좋다고 따라오지만 언젠가는 자기를 다 배신 때리고 돌아갈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표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해했어요. 이들이 지금 나를 믿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건데 수 틀리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람이 이해하기는 쉬워요. 저 인간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 그렇구나. 내가 참아야지.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건 잘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해할 수준가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긴장이 고조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께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죠.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손깍지를 받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왜 마음이 가난했을까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은 또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늘 율법을 가까이 했을 거란 말이죠. 율법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깨닫고 이건 내가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던 차에, 그렇게 참 마음이 괴로웠던 차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분에게 가서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서 주님을 지금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 주님도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죠. 아직 믿음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딱 바로 전곡을 찌르죠.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아세요? 아신다고. 그 마음속을 다 깨뚫고 계세요. 이 사람이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앙입니다. 거듭남의 신앙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장성한 어른인데 어찌 거듭날 수가 있냐? 거듭난다는 게 뭐냐?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선생이면서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중생이란 말,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죄 씻음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성령으로 이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다고 니고데모가 해결이 됐을까요? 어리둥절해요. 더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고 믿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고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다 낫게 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어디에 들리는 걸 말합니까? 십자가에 들리는 걸 말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지식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수동토로 되어 있어요. 수동. 거듭나쳐야 된다. 아기가 지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낳아야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되는 일인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오리무중이야. 어리둥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말,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 믿는다는 건 맡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니고데모에게 17절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1절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다시 말하면 말씀과 빛과 어린 양과 믿음을 보다 더 확장시켜 갑니다. 이렇게 더 넓혀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를 믿는 자, 그에게 맡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맡기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 판정,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 중에서도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물로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도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에게 맡김으로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거나 받지 않는 자는, 맡기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심판이 뭘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구원은 뭐냐? 구원. 진리가 되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맡김으로 빛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반면에 심판은 뭘까요? 빛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심판이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 그런데 여러분, 원래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믿겨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말이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든가요?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 하죠. 그 다음에 조금 자아가 생기면서 하는 말 있죠. 뭡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안 가르쳐줘도 이건 해요.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생존할 수밖에 없지. 생존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안 가르쳐 줬는데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그는 엄마, 아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배운다, 학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거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안 가르쳐 줘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뭐냐? 구원과 심판은 미래 어느 시점에 결과론적으로 믿고 선을 향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금 이 현상,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 이제 온다, 제제 온다, 믿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네 마음속에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심판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과 어둠, 진리와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을 두 개 다 할 거 없어요. 빛만 정의하면 돼. 빛이 뭐냐? 빛이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시다 그랬는데 그 빛이 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빛과 진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뭐가 빛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 그게 빛입니다. 빛. 또 예수님이 어떤 걸 행하셨어요?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빛이에요. 빛.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어둠에서는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이 크지만 빛의 나라에서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크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게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이미 왔어요. 우리 속에 왔습니다. 이 말씀에 의탁하는 자, 이 말씀에 이 빛에 자기를 맡기는 자들은 빛에 거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너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것. 이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을 싫어하죠. 이런 걸 싫어해요. 자꾸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려고 합니다. 어둠은 그냥 네 죽고 내 살고, 이게 어둠이죠. 그렇죠? 예. 니는 이마 서서 섬기고 나는 앉아서 대접받을래. 이게 어둠이란 말이죠. 어둠.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말씀이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으로 거듭남을 믿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분의 빛으로 어둠이 사라져 있는가? 빛과 진리가 내 속에 가득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은 없는가? 어둠은 없는가? 빛 대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도 빛만 들어오면 사라져요. 희한하죠. 여기 저녁에 제가 자다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오면 깜깜하잖아요. 보름달이 얼마나 반가운지.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달이 있어가지고 바깥이 흐릿해서 너무 좋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커튼 열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제가 스위치를 딱 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현관이 아주 밝아지죠. 이게 빛의 원리입니다. 우리 전수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디 숟가락은 챙겼는데 숟가락을 안 챙겨서 요 앞에 요 난로까지 와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엌까지 쫓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사고 나는 원장이고 전도사님은 총무기 때문에 나는 점잖게 앉아있고 가져와. 이리 되면 어떻습니까? 기껏 밥 처리가 들고 나왔더니 가져오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게 어둠이라. 어둠. 지옥이 돼. 지옥. 심판이라. 어째야 됩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 전에 가서 다 챙겨와야 돼요. 그러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전도사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저도 천국이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앉은 곳이 이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 그냥 난로가가 아니에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됐어요. 빛 대신 주님.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속에 계시는 주님이 그렇게 저를 충동한 거죠. 그런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오늘도 제가 그걸 인용을 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빛되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던가요? 두 번째,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제가 와다닥 쫓아가서 모든 걸 다 합니다. 밥 먹고 난 뒤 설거지 제가 다 하고, 반찬 만들 때 한 푼이라도 하나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원망과 시비, 질투, 엄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빛 대신 주님이 딱 계시면 소멸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게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사건 큰 전부 다 그냥 남남으로 만나면 참 관계가 쉬워요. 그런데 부부 사이로 만나게 되면 자식 문제, 뭐 경제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문제가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 딱 하자마자 다들 뭐 그냥 다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합니다만, 결혼한 순간에 어떻습니까? 한쪽 눈을 감아야 되죠. 이제는 무조건 한쪽 눈은 감아야 된다. 뭐 그렇게 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의 상황들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